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지요. 하지만 그 나라는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그 길을 떠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가 거기에 그 사이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이지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전한 대한민국이 세워질 것을 믿고 독립의 길을 계속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었죠.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염석진은 왜 동지들을 팔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나? 해방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변절하고 떠났습니다. 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35절과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 아직 주인이 오지 않았지만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을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랍고도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었던 그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서 돌아온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잔치냐면 종들을 대신하여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앉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을 대신하여 주인이 나와서 수종드는 그러한 잔치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은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 다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언어로 천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 없다, 없다, 없다로 이야기합니다. 왜냐?
천국을 설명할, 표현할 정확한 단어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나라이다.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복시키는 파격적인 일이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천국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40절 말씀 합독합시다. 천국을 기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반드시 믿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내 할 일을 하면서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변절한 염석전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영적 잠에 빠져 살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4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42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청지기는 한 집안의 종들의 대장입니다. 종들을 맡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먼저 믿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며 큰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인가? 42절 뒷부분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청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 재산을 잘 관리할 사람. 이 종놈들이 농땡이 피우지 않도록 잘 감시할 감시자를 우리는 원하죠. 세상은 그런 청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청지기들 말이죠. 독사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누가 농땡이를 피우나 관찰하면서 발각하겠다. 내가 반드시 잡아내겠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은 원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없는 동안 내 집을 맡아서 나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청지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사람. 사람들의 복리와 후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반면에 주인은 믿고 맡겼는데 주인의 그 믿음과 기대를 배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에 종말이 있음을 믿는 사람, 내 삶에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끝, 죽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실하게 살겠죠. 성도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있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끝날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분들, 진실하게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맡기신 일에 집중하라입니다. 자, 주인이 맡긴 일에 부응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명을 저버리는 종이 있었죠.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두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43절 먼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4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45절 시작. 자, 두 사람의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43절의 청지기는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이 맡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3절의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45절의 청지기는 뭐에 집중했어요?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날짜만 계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결국 이것은 오판이지만 어떻게 판단하지요? 주인은 더디 오리라. 더디 오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로니조인데 이런 뜻입니다. 연기하다.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연기를 하다 하다가 끝내 오지 않다. 이 종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네 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주인이 자꾸 연기를 하네. 더디 올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인은 안 올 거야.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사명은 무시하고 남녀 종들을 먹인 것이 아니라 때리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배반하고 주인이 맡긴 소유와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여서 자기 배만 채우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삶을 망쳐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 날짜 계산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날짜 계산을 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땅 가운데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때가 언제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과 그때가 언제인가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사람,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종 보십시오. 주인이 오셨는데도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사람은 주인이 보면 일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스스로 그는 난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결국은 자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대개 이렇지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수많은 개인과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때가 언제인가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에만 집중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산을 전부 교주에게 바쳐버리죠.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를 묻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맡기신 일에 집중하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과 심판이 있습니다.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상급을 받지요. 어떤 상입니까? 4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44절 시작. 아멘. 주인의 그 모든 소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을 모두 상속받는 상속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신실하지 않은 종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46절에서 4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41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많은 은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저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아주 구체적인 주님의 실천 사항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맡기신 것으로 구제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주라. 섬기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로 그분들을 구제하십시오. 그런데 물질에 넉넉하지 않아서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친절한 사람 되기.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제해 주는 것,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며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극히 작은 자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친절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 인생 드라마 중에 탑3에 드는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아저씨. 이 드라마는 고되고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친절하게 받아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삶을 버텨내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이선균 씨가 연기한 극 중에 동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해라. 그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어쩌면 간신히 버티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한 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우리로 인하여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리새인같이 하지 마시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냉소와 멸시가 아니라 친절과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우리,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친절과 따뜻한 온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